하늘의 보물, 뭐 보화라고 해도 되고 마태복음에서 보물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는 보화라고 했네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그 리얼리티, 실제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실제죠, 실제인데 이 실제 속에서 우리는 실제의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실제의 삶을 사는데 이제 실제가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방금도 교회됨을 찬송했는데 이 교회됨이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그래도 여러 번 선포하죠. 그 에베소서 1장 10절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총괄갱신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총괄갱신 이론이다. 리캐피츄레이션, 영어로 복잡하게 이 캡슐 있잖아요. 캡슐을 이제 어게인을 의미하는 그 RE를 붙여서 캡슐레이션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한번 읽어보고 올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통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태복음에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서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하나님 나 뭐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그 달라는 기도도 사실 좀 이제 이 상급자, 하급자가 있는데 하급자는 뭐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뭐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라면 왜 이게 하급자 기도냐면 건강을 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거는 모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냉정하게 믿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급자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뭐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주세요 다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 자기 중심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된 기도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나 이런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들 보면은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무슨 기도가 많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가 상당히 많아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기도의 그 핵심은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도를 이제 복음서에 짧지만 남기셨는데 뭐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런 일에 뭐 대표적인 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게 내가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뭐냐면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는 에베소서가 아니라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정복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정복한다. 그때 이제 죄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라.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식의 내용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슬픔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면 하나님 그 과거의 순간 나의 기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인간이 이성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면으로는 짐승보다 되게 약한 것이 있는데, 일단 뭐 이제 이 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발톱 손톱도 없고 짐승들은 그걸 갖고 막 나무도 기어 올라가고 뭐 움켜쥐기도 하고, 뭐 독수리는 발톱을 갖고서 자기 몸에 몇십 배가 되는 이 무게도 들어 올린다고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다큐에서 봤는데 그 맹수가 이게 짐승을 무는 힘이 엄청 세대요. 그래서 보통 이 목 뒷덜미를 무는데 거길 딱 물으면 여기 신경계나 척추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숨골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한 맹수가 무는 힘보다 독수리가 발톱으로 이렇게 딱 움켜쥐는 힘이 더 세대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제 뭐 곤두박질 치지 않는 한 상당히 이제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우리 뭐 인간은 참 그런 거에 비하면 보잘거 없죠. 그리고 뭐 피부도 되게 연약하고 그런 것처럼 정신도 그래요. 정신도 뭐 사실 짐승이 정신이 있겠냐, 본능적인 혼의 영역이 있겠지만 짐승은요 아무리 우리가 욕을 해도 상처를 안 받잖아요. 개새끼야 개새끼야 막 그래도 걔가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막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근데 우리는 어려서 막 이제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그럴 의향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제 듣고 상처받으면 그게 평생 간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계속 요즘에 거기에 꽂혀서가 아니고, 성경에선 내내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먹이신다 입히신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그럼 저 공중에 새 좀 봐라. 새가 창고에 먹을 것을 뭐 쌓아놓느냐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냐, 새들만큼도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도가 이런 건데 아무리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기도가 이렇게 좋다, 기도해야지 능력이 나간다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100만 원씩 받아가세요. 그럼 새벽 예배 잔뜩 나올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매일 오시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새벽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짜 빙산의 일각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깨닫고 발견하고 예측하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모든 게 다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은 우리 전체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 뭐 또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뭐 여러분들이 난 이래서 이런 말을 해, 난 이래서 지금 기분이 이래, 난 이래서 지금 행동을 이렇게 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무의식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세계 속에 있는 내용으로 움직이는데 인간이 이걸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내 그걸 가져가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그걸 보더라. 기도를 해야 보더라. 누가 그래요? 이렇게 내가 이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긴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해 보면 다른 상황에서 똑같거나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있었는데도 화가 안 나. 그런데 자기가 나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그런 모든 나의 어떤 표현, 선택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 난 좀 가난한 데서 벗어나고 싶다. 자, 물론 가난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뭐 가난하게 만드는 패턴이라든지 가난하게 만드는 어떤 의식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청지기로 쓰시든지 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 뭐 계속 입술에서 정말 가난뱅이가 되게 되고 말 그 말의 습관 뭐 누구를 험담한다든지 뭐 난 이거밖에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저주를 계속 셀프 저주를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부욕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깨달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해 가지고 변화가 되는 건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아니 세상에서도 이러지 않냐.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다 자신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늘의 보화, 이제 하늘의 보화가 4개 있으리라. 이건 결국 여러분 이제 쭉 올라가면 이것도 비유일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보물 보화가 천국에도 그대로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될 텐데 이 하늘의 이 보화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보물과 보화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믿음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이 땅을 정복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와서 애굽을 다스리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통치하시니까 지금은 우리가 저번에 계시록 20장에 본 것처럼 천년 왕국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사탄을 집어넣으시고 어느 선 이상 교회나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나가게 하시는 건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이제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 매해마다 순교자 수가 얼마이며 또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어디인가. 1번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내 이야기처럼 들으셔야 돼요. 우리와 한 형제인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나라 아니에요. 중국도 뭐 북한 넘어 있는 거고 일본도 바다 건너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제 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나라인데 헌법에 의하면. 근데 그 반쪽 나라가 최상위 기독교 박해 나라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예, 그걸 잊어버리는 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픈도어즈에서 그 이렇게 어제 발표한 거 영어로 된 거 그냥 제가 링크 걸어놨는데 이거 충분히 이거 핸드폰 요즘에 그 커서 입혀서 번역 누르면 다 번역이 되고 뭐 챗 GPT로 해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뭐 못 읽으실 분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순교자가 이제 작년에 최대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 오늘도 우리가 회사 갔다 돌아오고 그냥 우리가 학교 갔다 오는 사이에도 하루에 13명이 순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뭐 여러분들이 뭐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우리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통치하셔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화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자 청년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셔서 이 하늘의 통치를 보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하나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아는 만큼 은혜를 안다. 자, 오늘 말씀의 거의 결론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갈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충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너무 행복해. 이게 충만이 아니고요. 여긴 흑암이잖아요. 충만은 뭐냐면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꼭 그렇게 좀 너무 절박한 그런 분위기라기만 보다 정말 오늘도 내가 예수님 목말라서 그냥 여러분 새벽에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오늘 나의 건강도 내 자녀들도 내가 세운 계획도 아무것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자기가 이거 핸들링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마음은 되나요?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네. 내 마음도 안 돼가지고 기분 좋다 하다가 낙심하고 정죄받고 이런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정말 내 안에 이렇게 기본값이 돼버리면 그냥 새벽에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알람이 없어도 2시에 일어나요. 물론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그래요. 저는 제 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내가 목회하는 게 맞나? 여기서부터 항상 다시 시작해요. 그래요. 저는 이제 목회하다 구원 받는다 칩시다. 제 딸은요? 저는 그냥 새벽에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그냥 일어나 져요. 제가 저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해서 못 일어납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해하려고 되게 애씁니다.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네가 살만하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서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잠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군요. 저렇군요.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애쓰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나 또 제가 살아본 바 그냥 절박하면 눈이 떠지고 주님 찾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교회됨이고 예수님이고 주인이시고 말을 하는데 아직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 복심이 있어서 세상에서도 나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가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가지고 있는 거 다 상실해서 정말 남은 거 그냥 입에서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남기고 나서 그렇게 이제 절박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부터 기가 막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니까 호의호식하셔도 되는데 잘 드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충분히 사셔도 되는 분이 뭔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게 가난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생의 3분의 1을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내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또 기가 막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내가 믿는다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신 사연이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나 때문이라네. 아니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했나 그분하고 만나서 1시간이라도 직접 차라도 마시며 얘기를 해봤나.
아니 어떻게 보면 1절 2년 하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루도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발 뻗고 편하게 누워서 잠을 주무신 적이 없다는 얘긴데, 두 다리 뻗고 여기가 좋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나 때문에 그렇게 사셨지? 내가 그렇게 살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빚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의 어떤 동의도 없이 그분이 왜 그렇게 살아 놓으시고 나한테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시니, 이거 또 기가 막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오셨다,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분의 인생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분은 미스테리다, 비밀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이분을 하나님이다, 주인이시다,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해서 만나려면 뭐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가서 내가 누굽니다라고 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예수님 믿고 갔는데 정말 너무 낯설고 너무 두렵고 그렇게 뵌다 한들 다행이죠. 뵈기만 하더라도 면목이 없잖아요. 아니 너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뭐 너는 뭐 하고 왔냐. 뭐 주님께서 이렇게 핀잔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갈급하고 목마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늘, 그냥 사실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 하늘의 보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성경 제가 지금 막 뚜껑 열리려고 말라. 성경 안 읽고 사는 인간들은 솔직히 말해서 삶으로 행위로 예수님을 개차반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불경하지만 여러분 사전 개차반이 뭔지 모르겠으면 사전 찾아봐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요. 적어도 우리 교회됨 40일 지금 11번째 하고, 우리 교회 신앙 고백 중에 하나, 내가 구원받은 실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꿀처럼 달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살아. 성경을 안 읽고 살아. 제가 뭐 교회 성장시키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을 정말 발등에 때같이 여기고 살아갔으면서, 아니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시작할 때 왜 성경을 안 읽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밥이 넘어가요? 그리고 일이 손에 잡혀요? 나는 만약에 성경을 하루에 시작할 때 안 읽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됐다, 일을 했는데 잘 됐다, 나는 그러면 조심스럽게 정말 진지하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한번 진지하게 여쭤봐라. 점검해라. 당신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성경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하루가 축적이 돼가지고 뭐 성공이 되고 열매 걸리고 그다 거짓이다. 그 원수마귀가 당신 속여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다. 저는 절대 그거 인정 안 할 거예요.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니까요.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어. 너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안 읽고 하루하루 시작하지 않냐. 그러면서 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무슨 뭐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고 뭐 만물의 으뜸이라고 그러고 교회 머리라고 그러냐. 생다 거짓말 아니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악인으로 사니, 예수님은 그분들에 대해서 뭐 아시거나 뭐 그런 마음 없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바벨론한테 너네 왜 나한테 제대로 예배 안 하냐, 아수르한테 너네 언제 나한테 왜 거룩하지 않냐, 그런 말씀 성경 읽어보셨어요? 아수르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는 너희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냐 이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내 말 안 듣냐? 너 왜 거룩하지 않냐? 너 왜 불순종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말씀은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시작해. 예. 성경을 안 읽고 시작해. 백날 해봐요. 뭐가 되나. 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도 성공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자기가 전문가입네. 나와서 먹고 사는 얘기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같이 말씀은 실상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루에 성경을 안 읽고 해요? 자식농사 다 망칩니다. 여러분. 아니 뭐 저 목사가 뭘 어젯밤에 잘못 먹었나. 잘 먹었어요. 어제 교회에서 밥 잘 먹었고. 아니 제가 진짜 좀 저는 여러분 제 진심을 말씀드리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런데 왜 안 되는 방향으로만 그 고집을 쓰세요? 제가 1년째는 그래 모르니까 2년째는 더 열심히 가르치면 3년째는 그래 좀 혼내면서 좀 더 설명하면 4년째는 기다리면 5년째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8, 9년이 되니까 이건 고집이다. 성경을 안 읽기로 작정한 거다. 나한테 와서는 뭐 안 읽혀집니다. 뭐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안 읽으려고 작정한 아주 그냥 한 9,000살 먹은 노인, 고집쟁이 노인이 그 속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능구렁이죠. 뱀, 사탄. 그런 게 속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절대 성경 안 읽는다. 왜? 성경을 읽으면 하늘에 보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니까 난 절대 안 읽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잖아요. 강산도 변한대요. 10년이면. 아니 그런데 왜 마음은 안 변해. 야 문서윤 시끄러워 조용히. 그래서 문서윤 예배하러 왔으면 너도 예배를 하든지 엄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자 흑암. 흑암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다. 제로섬이다. 꼭 여러분 90살 돼서 이빨 다 빠지고 지팡이 잡고 다니면서 흔들 다니면서 인생은 제로섬이구나 그러지 마시고 젊을 때 이 지혜를 좀 성경 읽으면서 발견하시라니까요. 인생 제로섬이에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만나면요 반드시 이별한다고요. 부모님 우리 교회 부모님들 대부분 다 살아계시잖아요. 반드시 돌아가신다고요. 그 천륜이라고 하는 인연도 반드시 끝난다고요.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제로섬. 여러분 컴퓨터 자판 보시면 숫자 자판 있잖아요. 거기에 숫자가 뭐라고 써요? 야 임년 좀 성경 설교 좀 들으려고 좀 해. 설교 좀 들으려고. 이게 컴퓨터 보면 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눌. 이 눌이라는 게 데이터 이런 데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거래요.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어 없어졌거나 아직 데이터 값을 입력을 안 한 상태. 이걸 눌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흑암이 공허하다. 요거랑 개념이 딱 맞아. 이걸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딱 개념을 포착해가지고 숫자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눌로서 이 홍어 그러니까 흑암의 상태를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 있다가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있다가 사라진다고. 나도 욥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흰놈의 골짜기로 가든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흑암은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죄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잖아요. 야 임예원 목사님 너 이름 불렀잖아. 세 번째 부르게 할래? 뒤에 계신 너의 어머니도 없어진다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좀 이제 중3이잖아. 아버지도 이따가 사라진다고. 좀 이제 너도 당장 눈에 보이고 즐거운 것만 찾지 말고 이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 너 언제까지 부모님이 너 방패가 되어주고 너 먹을 거 입혀주고 언제 그러냐고. 당장 내년에라도 아빠 저기 신장 그거 있는 거 몰라?
엄마는 간염 보균자인 거 몰라? 하나님께서 스위치만 하나 탁 건들면은 아빠도 갑자기 투석하기 시작하면서 천국 가도 하나도 안 이상하고, 니네 엄마 간에 있는 그 간염균이 갑자기 활성화돼서 간경화로 가도 하나도 안 이상해. 저 병원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간염균 딱 붙잡고 있고 사구체 신염 아빠 신장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아빠가 지금 저렇게 계시는 거야. 응? 이게 다 너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근데 네가 지금 귀를 딱 막고 있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가 뭘 해야 될까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자, 이걸 이제 욥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주집사님 뭐 건강하다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그냥 만나보자 그 다음 뭐죠? 저기 저문 그래서 만나보자. 이만현 집사님이요? 맨날 저렇게 우리 맨날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뭐 교회 봉사하고 하다가 주님께서 사구체 신염 딱 건들면요 또 만나보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 저기 아멘 크게 한 김찬양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알약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지방간이 너무 많아졌네요. 그래가지고 간이 제 기능 안 하면 그냥 아이고 여보 그래서 우리 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기 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21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 좀 읽고 사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욥 할아버지가 제로섬이다 말씀하고 있죠. 언제 이거 고백했어요? 이것도 한 율법인데 언제? 자식 10명 다 죽고 뭐 한 여기 보면은 뭐 낙타가 갑자기 다 죽고 또 뭐가 있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양들도 다 죽고 또 뭐가 있었죠? 소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한 기업체가 한 3-4개 잘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이란 전쟁 나고 주식 폭망하고 갑자기 환율 폭등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경기 침체되고 막 원자재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도 망하고 나귀도 망하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자식 새끼들이라도 있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럴 텐데 또 갑자기 무슨 뭐 산불이 났는지 지진이 났는지 해가지고 그냥 10명의 자식이 비행기 타다 추락사를 해버렸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정도 값이에요. 이게 그 정도 되니까 인생은 제로섬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죠? 겸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경영하던 기업체가 싹 망해버리고 자식들이 어디 놀러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다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겸손해,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분이 참 위대한 거는 우리가 이 순간에도 존경해야 될 거는 이분의 신앙은 버리진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뭐 이러든지 뭐 나 교회 안 다녀 뭐 이러든지 막 그럴 텐데 이분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부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진주 같은 신앙 고백이 인생은 제로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은 공허하다, 흑암은 공허하다 라는 모세의 이 영감에 이분이 이 값을 가지고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꼭 내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내 부모, 내 형제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직장이나 모든 가능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훌륭하시다면 욥처럼 믿음을 지켜서 교회 앞에 여기 나와가지고
머리를 이 바닥에 쳐박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흑암은 공허하며 이 땅은 공허하며 모세가 깨달았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누구며 나는 이제 왜 사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 파라오의 궁전에서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이 양을 치면서 바람에 일어나는 먼지와 별다를 게 없구나 하면서 그분이 영감을 받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흑암이며 공허하며 뭐 혼돈이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지금 요파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고통과 재앙을 겪으시면서도 너무 훌륭해서 이분은 좀 넘사벽이잖아요. 이분의 수준은. 거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한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증언을 해준다는 게 뭐예요? 너는 이렇게까지 돼서 이걸 깨달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너가 배우고 알면 된다. 흑암은 공허하다. 제로섬이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젊음,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건강과 모든 거 사실 흑암에선 다 제로섬으로 돌아가는 거다. 네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를 봐라. 우리 10명의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의도 바르고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얘네들 생일 파티 지난 다음에 얘네들 혹시 생각으로도 범죄했을까 봐 성경 시간 가르치고 예배하고 회개기도 시키고 그래서 참 남들 부러워하는 엄친아 엄친딸로 다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싹 가져가신다. 내 거 없다. 내 거 없다. 너희들 이거 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알아요. 기도하기를 쉬면 김찬 집사님이 시연이 얼마 전에 뭐 유치원 입학했다고 사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내 거네. 내 거네라는 게 뭐예요? 행복해 이거예요. 행복해. 아니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걸 기도해야 우리가 안다고. 요파 할아버지가 그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시며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일단 이 땅의 인생은 기본값이 컴퓨터 자판을 보세요. NULL 널인가 제가 발음이 이게 독일어 발음도 있고 영어 발음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누리라고 합시다. 제로섬이구나. 인생 제로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배경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쌓일 때 아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본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있게 된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 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 된다. 왜? 그분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선유도 나와 있고 저기 서원이도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려야 내 자식이 된다고. 내 자식이 된다는 건 뭐 영원토록 내가 품에 안고 산다 이게 아니라 하늘에 가서 상급이 된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봅시다. 마가복음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다 내 거 아니냐. 근데 니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말을 하느냐. 다 내 건데. 내 걸 가져갔다 내 걸 가져오는 건데. 왜 네 거를 나한테 주는 것처럼 말하냐. 시편 50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건 좀 이제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심판주이세요. 이 세 가지. 그러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면 안 돼요. 형제를 비방할 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입법자냐? 네가 심판자냐? 왜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이렇게 찬탈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되게 완전히 반역죄죠. 예, 조선시대에 저기 경복궁에 올라가서 그 용상에 앉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엔 찢어 죽였다고. 아니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지금 안 되죠. 형제 비방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그 전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이제 한 5분도 안 남았고 그래서 로마서 가볼게요. 로마서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제 영이 살아야 혼도 살고 육도 산다. 그러니까 혼도 살고 육도 살아야 살아있는 인간에게 물질도 복종한다.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소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좌소인 우리의 영에 좌정하셔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셔야 된다고.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게 더불어 증언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한다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한 영이 된대. 한 세트가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면 곧 즉시 뭐가 되냐? 내 영이 나의 혼과 나의 육신에 증언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혼이 이제 극대화되고 그게 이제 자유로워진다 이런 거예요. 내 육신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보화가 있게 된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과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정죄받고 위축되고 슬퍼하게 되고 낙심되고 시험 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을 하시면 정죄를 이기고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 혼에게 말하고 내 육을 다스려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실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부흥해야 돼. 우리 영이 부흥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게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내 의식보다는 내 무의식 속에서 주님께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셔서 나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뭘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삶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교회됨.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실제의 교회. 말씀은 실상이다. 말씀은 리얼리티다라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뭘로 어떤 물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이제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 교회는 특정해서 교회됨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됨. 또 정확하게 좀 더 말하면 제자도인데 뭐 이거를 10m 제곱이라고 이제 넓이를 봅시다. 10m 제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참 제가 뭐 이렇게 딱 어떤 기준이나 뭐 이렇게 딱
뭐 원칙으로 말하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규모가 계속 무너져. 내가 계획한 게 안 되고 또 내가 뭐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목표로 한 게 안 되고 그래. 그러면 10m 제곱으로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나는 한 5m 제곱으로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교회 좀 더 많이 오시라 이거예요. 쉽잖아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에게 가지가 줄기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간이 이 마음속에 나의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아니,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게 결국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요만큼이 비잖아요. 그럼 계속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누수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만큼 부어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 온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해.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건 요만큼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겨. 그러니까 이만큼은 망실되는 거야. 이만큼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쌓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네 거다. 네 맘대로 하고 네 기준대로 하고 네 원칙대로 하는 것은 녹이 슬거나 아니면 벌레가 와서 갉아먹거나 아니면은 도둑이 땅을 파고 땅굴 파고 들어와서 그거 다 훔쳐가지 않냐. 그걸 꼭 욥처럼 자식 다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뭐 이런 재앙을 안 만난다면 꼭 90살 돼서 죽기 전 한 며칠 전에 아이고 인생은 제로섬이구만. 젊을 때 좋은 일을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젊을 때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너희가 지금 여기 이제 로마서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의 영과 증언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라. 이제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되게 쉬운 거죠. 되게 쉬운데 쉽다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밥이라도 드시고 이게 안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목사님 저는 맨날 교회 오는데 맨날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왜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는 거지. 더 사랑하시는 거지.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됨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거죠. 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미하나를 축복하는데 몰핀이 울더라 이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교회됨을 이뤄야 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밥 먹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기본 중에 기본. 뭐 그게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교회됨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자,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여러분 실제를 위해서 꼭 이 말씀들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상이 사실은 제 스승님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신대원에서 저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저에게 잘 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그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는 보통 교수님들은 자기가 연구한 걸 책으로 내서 메인 텍스트로 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때 신학교 학생들이 그냥 MDB만 해도 400명이에요. 그러면 매해 400명에게 자기 책을 파니까 리딩 레포트 써야 되고 거기서 시험이 나오니까 그러면 상당히 부자가 되시거든요. 그냥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인쇄 받으면서. 근데 이분은 그걸 안 해. 참 이분 전공이 산상설교인데 그래서 이분은 맨날 자기 돈으로 그냥 제본만 하는 거예요. 인쇄 없이. 종이값만 받고 파는 거예요. 니들 힘든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분이 그 출판을 안 한 책이 하나 있어요. 왜? 출판하면 공격당하니까. 이분이 한 번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레디컬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단이라고 막 공격한 적도 있어. 그러면 학자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이분이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시비에 걸릴 것, 아직 한국 교회가 소화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것들은 출판을 안 해. 그리고 출판 안 하고 가지고 계셨던 거를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어요. 제목이 상의 신학이에요. 상의 신학.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소유격 조사고 이게 이 상자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알러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상의 개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했죠. 상을 주신다. 이게 정확하게는 삭시예요. 그러니까 일꾼의 느낌, 아까 전에 로마서는 자녀의 개념으로 이제 그 하늘의 보화를 말한 거라면 여기서는 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일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삭시예요. 그게 있다고요. 영적인 배경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의 삶에서 실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삭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막 코스피가 막 너울 뛰죠. 그래서 어제 갑자기 V자 반등을 해가지고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또 이게 심리적인 거더라고. 실제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언제 또 이제 5천 아래로 내려갈지도 몰라. 그런데 이 삭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셔서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자본주의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꺼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삼성도 떨어지고 SK도 떨어지는데 희한하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뭘 하지. 이거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뱁새 가랭이만 찢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이거.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가랭이를 찢으면 황새처럼 벌어질 줄 알고 뱁새 주지. 안 돼요. 우리 황새보다 더 길게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뱁새인데 이거 들여다 옮기셔야 돼. 그럼 황새가 오면 저 뱁새가 원일로 이렇게 점프를 한대요. 이런다고. 그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황새가 그냥 긴 다리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우리 이게 등을 잡으셔서 옮기셔야 된다고. 우리 임예원 씨, 내가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뱁새가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내가 진짜 좀 각성해서 내가 좀 제대로 좀 뭔가 좀 해봐야겠다. 이제 중3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된다고. 삭을 주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근데 너는 충분히 삭시 있어. 왜? 엄마 아빠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섬겼어. 너가 동의만 하면 돼. 동의만. 좀 해봐야겠다. 내가 뭐 나가서 돈도 벌어오긴 힘들고 내가 뭐 아임템 가서 테라리움 하기도 어렵고 그래 부모님께 좀 동기부여라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너가 좀 엄마 뭐 나 공부할게요 해가지고 하면 니네 엄마 아빠 같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날개를 달고 일을 하지. 기도하면서. 알겠어? 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과 삭스에 대해서 상이 있고 삭시 있어요. 하늘의 보화에. 이거는 철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실제가 있다.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하프라인 넘었잖아요. 주님도 마음이 급하셔. 신영기 저 인간 저거 이제 좀 있으면 이빨 빠지고 이제 등산도 못하고 지금 젊을 때 아직 이제 피크 지나서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또 여전히 지난 10년처럼 또 신촌연합교회 10년 생활해서 20년 돼 이제. 여러분 신영기 집사님이 20년 뒤에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안 높을 것 같아? 안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난 10년 동안 안 읽었으니까. 저는 안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말 이 무례를 불구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신집사님 인생도 가거든요. 우리 옛날 사진 봐봐요. 얼마나 젊은데 진짜 아이돌 같아요. 피부가 신영기 집사님 10년 전 사진 보면. 그런데 그 10년을 성경 안 읽고 그냥 훌렁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음 10년이요? 더 빠르게 지나가요. 이제 태풍처럼 와서 확 지나가 버려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하늘에 보화가 있어야지 리텐스가 살아나든지 말든지 하지. 리텐스 누가 힘들게 한 거예요? 신영기 집사님 힘들게 한 거예요. 성경 안 읽어가지고. 신집사님 힘내세요. 오늘 진짜 내가 오늘까지만 이렇게 얘기할게.
이제 성경 읽읍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보화가 있어야 이 땅에 실제가 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고 오늘 이제 설교가 끝까지 갔으면 30절까지 쭉 갔을 텐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심정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서 100배로 누려라. 전토나 집이나 100배로 받아라. 이 100배라는 게 자본주의적인 100배는 아니지만 나중에 또 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더불어 더 귀한 것 내세에 영생도 주님 주시길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이 마치 우리에게는 너가 가진 것을 다 남들에게 나눠줘서 너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우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